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 하나만큼이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지만 딱 하나는 두려워해야 된다. 몸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혹여라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목사인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대찌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나와도 참 사실 심각한 건데 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호 니나노호 그렇게 살던 사람이 뭐 지옥 간다 그러면 못된 짓 하다 간다 그러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 간다. 이거 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릴 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는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두려움에 떨어요. 주님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보는 눈 듣는 귀에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제가 꼭 주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가게 하셔서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체 하면 또 주님이 은혜를 안 준다 그랬으니까 주님 저에게 보는 눈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똑바로 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십시오. 공유를 베푸십시오. 가끔 제가 차 타고 가다가도요 그 기도가 나와요. 목사가 참 믿음도 없다. 어떻게 저런 게 목사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
난 정말 예수님 믿는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는 건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주님이 하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넌다라는 말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우리가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올바로 교정해야 되고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까? 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지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질병 치유를 받게 되고 건강한 삶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거다.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계십니까? 왜 전반부에는 아멘이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아멘이 사라지셨어요? 아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그 자체로 하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앞에는 왜 자신 있게 아멘을 하는데 뒤에는 왜 다 이렇게 심각해지시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셨죠. 예수님은요 성의를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죠. 예수님은요 거룩함 가운데 구제와 11조에 힘쓰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경외하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성령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지니셨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지니신 인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을 힘입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안에서 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그런 권능이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임재하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2006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님의 교회 김용도 목사님께서 금봉제일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그 교회 사모님이신 정영덕 사모님께서 체험하신 지옥 간증의 일부, 그 가운데서도 목회자 사모, 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봅니다. 목회자들은 관 속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와 나팔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으악,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으악,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끝없이 거꾸로 미끄러져 갔으며 나중에는 밑바닥에 거꾸로 처박혔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으며 거기에는 이미 타락한 목회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통곡하듯이 울면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목회자들이 무슨 이유로 지옥에 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무섭고도 엄한 소리로 진노하셨다. 이들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다. 나를 기만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은사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실제적으로 부인했던 자들이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소경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외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나보다 물질을 더 탐했던 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음담 패설과 간음했던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이상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분들이 그리도 많구나 라는 충격을 받고요. 둘째로는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은사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실제적으로 부인했던 자들이며 라는 주님의 지적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은사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님과 교통하다가 타락하거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요, 방언의 은사 인정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만놀이 아주 우습게 예수님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들으실 때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의 오른팔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그 능력, 광야를 누비는 말처럼 광야에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인도하신 분, 그들을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그때 백성들이 옛날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모세를 통하여 그의 크신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바닷물을 갈라 자기 백성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내셔서 영구한 명성을 얻으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누비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깊은 물을 건넜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부흥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안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저주를 받게 된 원인도 그들이 여호와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 원수가 돼서 그들과 싸우신다라고 하는. 저와 제 아내는 둘이지만 하나예요. 누가 제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누가 제 아내를요 대적하면요, 공격하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계급장 띄워놓고요, 쫓아가서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립니다. 제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 제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대적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도 봉사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해야 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힘입고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로부터 공생의 사역 마무리까지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과 삶을 살아가시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 에 관한 말씀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진행하고 무엇으로 완성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진행하셨고 성령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은 그래도 먹을만 해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은 없습니다. 인자로우신 예수님은요 성령을 힘입고 사역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채무에 찐눌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희년을 선포함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모든 사역이 어디에서 진행됐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는 첫 스타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어디부터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는 성령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풀어지는 기름 부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가운데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그보다 큰 사역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거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락방 강화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장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예요. 그 한편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거고 그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진실이고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을 펴놓고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게 한편의 설교 말씀이야.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사역합시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사역도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취해야 되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그 차에 기름이 없다면 그 차가 굴러갑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면 굴러갑니까? 못 굴러가요. 썩음한 차라도요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굴러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썩음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썩음한지 짱게 이거 오토바이 그 짜장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앞에서 얼쩡얼쩡 걸어가지고 너무 안 가가지고 따라가다 도저히 안 돼서 갈래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틀었더니 자기보다 앞에 틀었다라고 쫓아와서 눈을 부라리고 딱 보면서 차도 더러운 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다고 욕을 하고 가더래요. 차가 더럽거나 말거나 기름 이빠이 됐으네 꽉 채우고요 밟으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빛나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요 기름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그럴듯하고 무슨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복지 사역을 하고 무슨 뭐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난 우리 교회 그런 거 다 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뭐 교회 뭐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말짱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영도 목사님, 사모님의 간정 속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망포동 개척 시절에 저와 제 아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옥순 제 아내가 건반을 누르고 제가 그 옆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지만 참 감미롭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병천 목사, 나는 네 찬양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달렸거든.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중심 없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걷어. 아니 하나님 향한 중심이 있으니까 남들이 적어도 찬양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뜨겁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더라고. 문을 열고 쫙 들어오더라고. 제가 아는 분이요. 우리 게 그때 안 나오고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나오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했어요. 찬양을 끝내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분이 성큼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하는데 폭 꼬꾸라지더라고 그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폭 꼬꾸라지더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했더니요. 목사님 나갔어요. 나갔대. 뭐가 나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나갔대. 그러면서 너무 좋대. 평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전국 사방 다 쫓아다니면 기도하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냥 그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다시 보게 돼요. 눌린 것이 자유케 됩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어떻게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에 나가라고 기도로 바꿔버리시네. 기도 드리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관한 메시지를.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엔 이걸 꼭 이달의 추천도서 요거 치유의 기름 이걸 꼭 읽고 오면 다음 주에 막 강력한 기름이 팍 풀려 들어갈 겁니다. 이 책 안 읽고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은혜가 팍 임할 거지만 이 책을 읽고 오면 그냥 막 옛날 봄의 남자처럼 목사님 왜요? 이거 왜 이래요? 왜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풀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을요 꼭 받으세요. 꼭 읽어보세요. 꼭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